오늘은 1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책을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책을 못 나눠드렸어요. 지금 뒤에 책이 있나요? 그러면은 나는 셀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고 1학기 때 참석을 안 했다 하는 우리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이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분들은 1단계 책을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3단계 책을 주시면 됩니다. 책을 좀 미리 나눠드릴게요. 책을 한번 받아서 먼저 책에 3단계 책. 1단계 책이 없어요? 그러면 다 3단계 나눠주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표지가 조금 다른데 네, 책 다 나눠주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책에 먼저 써주십시오. 나중에 책값을 받아야 되니까 알죠? 1호선 타면은 책상 위에다 껌 하나씩 다 나눠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돌면서 껌값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이고 책값 없습니다. 이게 또 무료라고 버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이름을 쓰시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가지고 책값을 받아내겠다 뭐 그런 의지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5주 동안 잘 기록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시고 노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 받아주시고 임원분들이 책 권수는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출된 거. 반갑습니다. 네, 책 첫 장을 넘겨서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거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이거 쓸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걸로 쓸게요. 네, 책 다 받으셨으면 이름 쓰시고, 자, 이름 쓰신 분들은 반짝반짝, 이름 쓰신 분들만 반짝반짝. 참네, 나야말로 채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 썼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1강 시작할 거고 1학기 때는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김성 목사님이 이제 세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셀을 진행을 했는데 소리 안 키워도 돼요. 이번에는 이제 저 혼자 5주 강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이제 약속드릴 거는 정해진 시간대로 하겠다. 오버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시작하면 2시 반에 시작하면 한 적어도 늦어도 3시 10분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나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눔이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쭉 피시면요. 1과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기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툭 던져놨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많을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성의 사랑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하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될 겁니다. 이성을 위해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수식어고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래요? 부정적인 답변을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긍정적일 수 있어?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꽤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좀 이것도 바뀔 필요가 있어. 최근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이제 폭언, 폭설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국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미국 드라마 보면 미국도 부모님 무서워하는 일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은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아닐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쉬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1번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라는 첫 번째 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성경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권세라고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줄 겁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일과에서 변화시켜야 할 건 뭐냐면 긍정적인 아버지상,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성경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경험한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아버지 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상이고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 요청했을 때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겠노라 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번에 성경의 핵심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다 남자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집에 남자가 3명이신 분 있어요? 아빠 빼고. 축하드립니다. 있네.
상욱이 상욱이는 상진이까지 3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서 괜찮은데 우리는 막내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인이에요. 광인.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네, 방금도 위에서 앞에서 김성호 목사님 아기가 자고 있길래 반대쪽에서 둘째하고 첫째가 미친 듯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한 방언을 막 하면서 게임을 해요.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애기 자니까 불러가지고 조용히 안 해? 눈이 없어? 애기가 자고 있잖아. 반대쪽에서 조용히 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조용하겠죠? 네 하고 갑니다. 아니 사실 둘째는 대답도 안 했어요. 다시 가서 해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네,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 제 막내가 광인이라 그랬잖아요. 집안을 뭐 거의 운동장처럼 씁니다. 항상 밑에 층에 사시는 분한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쿵쿵 뛰니까 미안해가지고. 근데 말을 들어먹진 않습니다. 하루에도 뛰지 말란 이야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위에서 이게 이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거든요. 각혈을 할 정도로. 저희 아내는 위에 가서 말 걸어보시면 목소리가 항상 걸걸해요. 그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뛰지 말란 소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이 걸걸합니다. 그 정도로. 광인이에요. 광인.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게 관계죠. 관계.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옆집 애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렇게 광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아이를 내쫓겠죠. 왜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 이 사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유 없이 귀찮게 하지 마 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형제는 서로 끌리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는 서로 사랑합니다. 왜요? 가족이라는 관계성에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얼굴 봐봐요. 봐봐 한번. 되게 잘생겼죠? 근데 난 안 닮았잖아. 원래는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짚고 넘어갈게요. 관계가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관계가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2번 사랑이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남에게 대접을 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면 너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네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받고 싶은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줘. 저 사람을 배려해줘. 저 사람을 칭찬해줘. 저 사람을 위로해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인 거죠. 이거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까지 가는데 성경은 그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성관계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받는 거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일찍 결혼한 선배,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의사랑 결혼했습니다.
대전에 가면 새로남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니다가 의사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때 당시에는 채팅 프로그램이 네이트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는 친구들은 나랑 비슷한 거야, 다 써본 거야. 네이트온 띠링 하면서 접속하면 옆에 이제 오른쪽에 뜨고. 근데 그 누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이혼의 사건을 제가 듣기 전이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남편 집에서 네이트온을 하고 있는 거야. 남편 컴퓨터 방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궁금하니까 누나 어떻게 지내냐, 결혼생활 행복하냐, 할만하냐 그랬더니 그 누나가 앞뒤 말 다 자르고 저한테 이런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성모가 결혼은 네가 뭘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했어요. 결혼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부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기억하세요. 양말을 남편이 들어올 때 양말을 막 벗고 들어와? 그럼 아이고 우리 자기는 양말도 이렇게 곱게 벗어놓고 들어오네. 그러면서 들어가지고 착 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주고 힘들게 들어온 사람 이렇게 투덕투덕 안아주고 땀 냄새 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돈 냄새 너무 좋다 하면서 다 공감 안 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내가 받고 싶은 위로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받을 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로 기대 안 해야 됩니다. 경험상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차갑지? 여보세요? 있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3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네,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자, 여기 보면요.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맘 같지 않잖아. 내 맘 같지 않아. 내가 바라는데도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난 디올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맥을 갖고 와. 맥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거죠. 내 마음 같지 않아.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하시길 사랑하시는데 내가 네 안에 있을게. 그리고 너도 내 안에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랑의 모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긍정적인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신다. 자, 2절에 이번에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험적인 답이에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경험적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 아버지로서 주시는 사랑,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 긍정적인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이걸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도 있겠죠.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폭언, 폭설, 때로는 구타를 당한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면 그게 뭘까?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가 시험 들어. 구약 보면은 진멸하라고 그러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교회 떠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요. 아버지의 마음. 1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해가 딱 돌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좀 제가 받아야겠습니다. 사업을 해보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을 밟죠. 강원랜드로 가요. 땡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향락에 쓰고 유흥에 쓰고 막 돌고 돌다가 이제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 내가 가지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막 집으로 막 갑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웬 거지 하나가 이렇게 행색이 남루해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버지가 둘째 떠난 이후로 단 한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고, 그 둘째 올 날만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어디 거지 하나가 남루하게 오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 둘째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여요. 그러니까 둘째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가지고 땡겨가지고 저기 그 강원도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오늘 아들이 들어왔으니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손에 가락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새로 입혀줍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이 불효자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남루한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버선발로 나아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 심지어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심지어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 자녀를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아버지,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 장면을 본 첫째가 기분이 나빠요. 저 새끼 저거 가가지고 불효자 노릇은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죄를 받아주시는 거야? 기분 나쁘네. 근데 아버지는
그 첫째와 둘째가 화목하기를 바라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탕자가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자기를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집을 나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고 행동할 때 드디어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탕자의 일대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탕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세 번째요,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좋은 교육, 좋은 교사, 훌륭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돼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녀를 이해해 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천성 아이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라서 말주변도 없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집돌이, 집순이에요.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요,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이해의 다리가 끊어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 사이에 대화가 많이 없다. 여러분, 그럼 대화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도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럼 헤어져야 돼요. 오해가 쌓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체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다려요.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오랜 기다림이지만 아버지의 기다림은 탕자를 회복시켰어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 성숙해지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5번 상처와 용서 볼게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장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로 했거나 이제 막 교회를 처음 나오기로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과의 믿음의 수준은 달라야 해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죠. 보통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의식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삶을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두 개의 삶이 괴리가 생기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다가도 찬양할 때는 그런 것 같다가도 사회생활 할 때는 이팔저팔하고 남들 하는 대로 불법 다 저지르고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은 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이원론적 두 가지의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육체의 아버지의 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되게 이 부정적인 아버지 유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두면 독선형, 군림형, 완고형, 고집형, 의도형, 폭언형, 폭행형, 무능형, 유교형, 지시형, 명령형, 허풍형, 체벌형, 주도형, 방치형, 공포형, 분노형, 우울형, 무관심형, 중독형, 병약형, 심리 이상형 되게 많아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춘기를 되게 나름 험난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직도 아버지한테 죄송한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녁에 식탁 테이블에 앉을 제가 제일 사춘기가 심할 때 중2쯤 됐을 때예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한테 쌓인 게 많았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딱히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운한 게 좀 있었고 아버지의 약간 저희 아버지는 말을 많이 안 하시고 약간 지시형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많이 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항상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가 고운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셨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참 많잖아요. 힘들어 하셨어요, 두 분이. 저녁에 먹으려고 이제 앉으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나중에 분위기가 굉장히 칠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화도 없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약간 어떤 말을 하면 제 귀에 훅 하는 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뭐냐면 지는 아버지한테 지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제 중2 때 제 생각에는 등치가 찬호 같았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지는 하고 제가 쳐다보고 괜히 화난 것처럼 숟가락을 쾅 내려치고 나왔어요. 무서워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번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그런 일들이 쌓여서 나에게 내 가슴에 난 상처들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얘기들, 하나님 아버지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아도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잡혀 있어서 더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적으로는 들어도 내 가슴으로 와닿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반성을 좀 하는데 저희 막내가 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괜히 광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TV를 보다가 꺼야 돼. 근데 꺼야 되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는 곧잘 끄거든요. 근데 아직 막내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잘 못 꺼요. 근데 이제 적당히 못 꺼야지. 내가 화가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보고 싶어? 봐.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봐. 그냥 밖에서 너 혼자 살아. 편하게 내가 너 보고 싶은 거 밤새 봐. 밤새. 그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협박성 발언을 많이 들은 아이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내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도 이 부정적 기억은 되게 오래 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7살 때
제가 겨울이었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우면동에서 되게 판자촌 같은 데 살 때인데 가난했거든요. 그 동네에 살 때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진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팬티만 입고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문 옆에 서 있는데 되게 처량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7살짜리인가 8살짜리가 연탄재가 하얗게 타고 남아가지고 하얗게 막 바닥에 부서져 있는데 쟤는 저렇게 타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라도 했지. 나는 이게 뭐냐 하고 나중에 보니까 시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더라고. 연탄이라고.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번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주의적인 종교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막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입신하는 것처럼 쫙 나타나실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아직 없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쫙 보거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하면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제 너에게 내가 입신하겠다. 너에게 평생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땐 인격적인 관계의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랑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떤 때예요? 상사가 없어요? 직장 상사랑 관계에서 제일 답답할 때 언제예요? 말이 안 통할 때. 뭐 제안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 보았습니다. 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잔뜩 하고 찾아가. 근데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게 우리 참 답답하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 기쁘면 기쁘다. 좋으면 좋다. 뭐가 대화가 돼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서 같은 무리에 있어도 그게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날 이미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다고 표현해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자라날 수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다시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게 인격적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문득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도 그게 좀 답답해. 와닿지 않아. 어색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자는 거예요. 용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한 12개 되는 여러 가지 무슨 형 얘기 있는데 그걸로 아버지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는 그 어떤 아버지라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 12가지 알려주고 너네 아빠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아니? 그럼 적어도 3개 이상 나올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정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풍성한 삶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으로만 목적을 삼고 살면 우리는 기복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 풍성한 삶을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생명. 생명.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변화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부정적이었던 나의 삶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낙심했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효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을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부자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번 풍성한 삶은 목자 되신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많이 표현해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은 우리를 뜻합니다. 양은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시력도 안 좋다 그러고요. 청력도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쫓아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른 양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약하고 목자 없으면 사는 게 힘든 존재. 근데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누구만 쫓아가면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만 같진 않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건 기준이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생명. 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당연히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그루밍이나 그 가스라이팅은 보면 처음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요. 그 사람과 돈을 준다든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든가 내가 그 사람보다 전문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내 말만 들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 하는 식의 조종을 하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나쁜 경우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자, 7번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스럽겠지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무리인데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만 용서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아버지가 너무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만 하셨다. 그럴 수도 있고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합시다.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래.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일부러 가정상담학이라는 걸 일부러 배웠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정상담학 보면서 그 다큐나 논문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성과 이성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절 찾아오면 돼. 사랑학개론 이거 3권 정도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운 거, 경험으로 쌓은 거. 그러니까 오면 돼.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삶에 제 아버지의 역할에 제 남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식이 아니더라고. 내가 경험한 것들,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것들,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를 보고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것이 내 아내와 내 자녀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됐겠죠.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쁜 대물림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연약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자고 하는 겁니다. 혹은 또 여러분에게 준 어떤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겁나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은 생각나진 않는데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실 갔다가 뺑 뜯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1,000원을 들고 갔는데 1,000원을 다 뺏겼어요. 나중에 100원 주더라고. 자기가 거슬러서 100원을 나한테 줘. 내 돈인데. 3번 그렇게 뺏겼는데도 오락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또 갔던 기억. 중학교 때는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삼촌한테 선물 받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일진들하고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뭐 싸우고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리고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전 그래도 나름 기독교라는 자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 등치도 그렇게 작지도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전대라고 돈가방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쌔이죠, 쌔. 근데 여러분 쌔을 가로로 차지만 어른들은 배에 찹니다. 여기 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할 때 그럼 장사 복장 조끼 입고 그 쌔 차고 어머니가 이제 학교로 부르심을 받아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학부모 이제 상담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셔가지고 흙이 항상 손톱 밑에 꽉 껴 있었어. 여러분 이제 흙 놀이 하다 보면 딱 보면은 때처럼 이 손톱 밑에 꽉 끼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학교로 제가 손잡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뒷자리에 학교 짱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제가 차고 있는 삼촌이 선물해 준 시계가 탐이 났었어요. 그래서 5명 정도가 저를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때리다가 시계가 맞아서 시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구타가 멈췄습니다. 아직도 그 화가 가끔씩 있어요. 막 아씨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되게 난 그때 왜 이렇게 유약했을까? 왜 같이 싸우지 못했을까 하는
한이 아직도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용서해 보자는 거죠. 저도 지금 내치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하는데 또 기억이 나고 막 그래. 내가 이런 상처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자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셀의 시작입니다. 2번, 어렵지만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3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27편 10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과장법이죠. 부모님이 진짜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 됐든 여러분이 공동체의 지체가 됐든 또 부모님이 됐든 그 사랑을 실천할